오늘 수요일 예배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을이 기대가 되죠. 가을이 되었을 때는 내가 그때 고생해서 지은 농사의 결과물들이 가을에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가을을 맞이하면 풍년을 맞이하면 좋죠.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들이 풍작이 되어서 행복하면 좋은데 때로는 흉작이 되어서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할 때도 또 많이 있죠.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도 1년 내내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냐 행복하냐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농사로 표현해 보자면 인생의 농사는 딱 한 번뿐이 없어요. 일생에. 이거는 무조건 풍년이 돼야 돼. 만약에 흉년이 돼버리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참 괴로운 삶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땅을 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건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밭이 4개가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씨가 나오죠. 씨와 밭,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풍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는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토질에 따라 풍년이냐 흉년이냐가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땅만 좋으면 뭐합니까? 쭉정이를 뿌려 넣어버리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2개가 다 좋아야 돼. 씨와 밭.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씨,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생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좋은 씨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고르면 참 금상첨화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씨앗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듣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생각한 대로 행동해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야.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그 바뀌어진 생각대로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들으며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사느냐라는 거죠. 듣는다는 건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씨는 이 정보나 지식, 무엇을 듣느냐가 씨인데 이 씨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작은 그 씨앗이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한 거대한 숲을 이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씨,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어지고 TV, 인터넷, 요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다 스마트폰 걸어 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예전에는 뉴스를 통해서만 받았는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통해서 다 뉴스를 접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습득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들어요. 세상의 정보들을 많이 들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자, 이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8,000번 정도의 살인 장면을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게 된대요. 굉장한 숫자예요. 그리고요, 10만 번 정도의 폭력 장면을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게 된다 그래요. 이거는 예전의 통계예요. 지금 아마 더 할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폭력과 그리고 성적인 것들과
그리고 살인 장면들과 이런 것들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자꾸 그런 것들 노출되다 보니까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심각해지면 행동까지도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2005년도에 미국의 18살 먹은 청년 한 명이 차량 절도로 경찰서에 붙잡혔어요. 조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 이 청년이 옆에 있는 경찰관의 총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던 3명의 경찰관 머리에 총을 난사했어요. 즉사했죠, 3명이 다. 그리고 붙잡혔는데 이 아이가 인터뷰를 한 것이 미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충격을 줬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비디오 게임과 같다. 그래서 나는 게임하듯이 그냥 처형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데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걸 들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때가 좋은 거야. 옆에 경찰관이 총도 갖고 있지. 그냥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로 바뀌어지고 그 생각이 어떤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느냐, 골라서 심어야 돼요. 골라서.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되고요. 아무거나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골라야 된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로 심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결국은 너에게 썩어질 것들만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골라서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하여 심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좋은 정보들과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다, 없어진다. 결국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과 정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유한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 정보는 다시 다른 정보들로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은 지나간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풀도 지나가고 꽃도 지나가고요. 시절에는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골라서 무엇을 내 마음에 심겠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적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했거든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귀가 가려웠다. 내 귀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맨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 찾아간다. 그것만 듣는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귀에 감흥이 오고 좋아하고 괜찮아 보이고 내 귀가 즐거운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발달됐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뽑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정확한 것이냐? 아니거든요. 아무나 내 주장을 펼 수 있는 곳이 유튜브 공간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공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귀에 즐거운 것만 골라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설교도요, 골라 들어. 내 귀에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온전히 해석하여 온전히 증거하는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귀에 좋은 것만 듣는다? 이거는 이 디모데후서에 써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잘못됐다. 여러분, 골라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씨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씨를 구별할 능력이 절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자,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아까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네 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자, 좋은 씨를 아무리 심어도요, 밭이 안 좋으면 열매가 안 생겨요. 풍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땅의 문제야. 좋은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좋은 씨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그 땅은 결국 누구예요? 내가 그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씨가 떨어지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땅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다 씨를 뿌려요?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농사법을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보자면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밭 따로 만들어 놓고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어 놓고 누가 와도 밭이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루에다가 씨를 딱 담고요, 조그맣게 구멍을 내고 이 사람이 그걸 들러매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럼 씨앗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다가 그냥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거길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거기가 길가가 돼버려. 밭인데 길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씨앗이 바람에 날려갖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때로는 진짜 좋은 밭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길가는 어떤 밭이겠어요? 4절 본문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이게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새는 뭐예요?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 심겨지도 못해. 그냥 떨어지자마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기도 전에 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빼앗는다. 새가 먹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똑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감격을 느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맹숭맹숭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졸리긴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밭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지만 어떤 길가에 뿌려진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것이 들려오지도 않는다. 마귀가 빼앗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혹시 주일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 목사의 책임이 아니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잘 되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교만한 자가 아닌가, 완악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내 밭이 길가 같은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본문 5절부터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밭은 땅이 단단합니다. 밑에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기 때문에 밑에 뿌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땐 아멘, 아멘, 그래 맞아, 저 말씀이 맞아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은혜도 받아. 그런데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가는 순간 말씀이 잊혀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나가는 것보다 그 힘든 일 때문에 지쳐갖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야.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 이것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자, 해석한 부분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충동적이에요. 아멘해. 그러나 깊이가 없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거나 내 삶에 좀 곤고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가기 싫어. 그냥 교회 끊어야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환난이 있어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신자지. 교회 나올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 버리고, 이거는 신자가 아니죠. 이거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경우가 있어요. 본문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는 잡초를 말해요. 여러분, 잡초 가운데 씨앗이 심겨지면 잡초는 일반 곡식보다 생존율이 30배 이상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도 않아. 약물을 다 빨아먹어. 그러니까 얘가 이 씨앗이 깊이 있게 내려가지 못해. 잡초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줄.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고 물질에 고민이 있고 유혹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유혹에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말씀에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꾸 돈 문제가 생기면 돈에 휩쓸려 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물질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렵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마음이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염려 같은 거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밭이요. 오늘도 이 유혹에서 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네 번째, 좋은 밭은 어떤 밭이겠어요?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밭에 뿌려지면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평작, 그냥 보통이 30배야. 그리고 대풍은 얼마예요? 60배의 열매를 맺죠. 그리고 진짜 대풍은 얼마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 기본이 30배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막 그냥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세상에 나가도 근심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생명력이 꿈틀거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좋은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신실한 마음의 자세. 그것이 좋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영생을, 그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심으로 축복을 받아요.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격의 열매를 맺혀요. 그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멘 하면서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야. 인내하는 사람으로, 자비한 사람으로, 양순한 사람으로, 온순한 사람으로,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또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된다면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그리고 인격의 열매, 전도 열매가 막 무럭무럭하게 막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복, 축복의 복, 인격의 복, 전도의 복, 이 복들이 막 쌓여진다는 거예요. 이 복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시밭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좋은 씨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어요. 좋은 밭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냥 갑자기 열매가 막 맺혀집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뭡니까? 이 열매를 잘 갖고 와야 돼. 이 씨앗을 잘 갖고 와야 돼. 공장에서 찍어내던 것처럼 갑자기 좋은 밭에 이 씨앗이 숨겨지면 이만한 열매들이 텅텅텅 생겨나느냐? 아니에요. 농부가 갖고 와야 돼. 때로는 비가 많이 오면 그 물길을 내서 비를 빼줘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없으면 물길을 또 열어서 물을 집어넣어줘야 되기도 하고,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뜯어내기도 해야 되며, 벌레가 생기면 벌레도 잡아대면서 이걸 자꾸 우리가 가꿔야 돼요. 가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내가 좋은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요, 인내. 하나님의 복을 줄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농부가 참는 것처럼 너도 길이 참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와 인내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참는 게 아니야.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기도로 인내하셔야 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 기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어 인내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령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